먹고 듣고 걷기 위한 큰 은사란, 먹고 듣고 걷기 위한 큰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 그 먹다 듣다 걷다,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드는 그 책인데요. 그 고 이어령 박사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인 것 같더라고요. 한 달 전에 이 책을 출판을 하셨더라고요. 이 먹다 듣다 걷다.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먹다 듣다 걷다의 세 가지 그 동사를 제시했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뭘 먹어야 되며 뭘 들어야 되며 뭘 걸어야 될까? 그 이희령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까지 영생이 중요하고 특별히 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 교회는 오직 이 명사에만 집중해서요, 명사요, 이 명사에만 집중해서 이 기독교의 이 상징적 키워드를 이 명사로만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빛, 소금, 영생, 구원, 뭐 그렇게요. 왜 명사냐 이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삶을 찾아보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셨냐? 먹으셨고 들으셨고 또 걸으셨다는 그 행위를 보이셨는데,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사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먹는 것을 강조하셨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떡을 가지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떡과 피의 잔을 마심으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다음으로는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요, 이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셨어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함으로써,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땅끝까지 뭐합니까?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걷는 것입니다. 뭐 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만히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골고다의 언덕을 위해서 뭡니까? 걸어 오르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 도상에서 같이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먹고 듣고 걷는 모든 행위가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먹는 것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의 문이 예수님께로 활짝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여러 남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가장 궁금했던 그 질문 무엇입니까? 자기 조상들은 사마리아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이 진짜 예배하는 곳인지 저 정말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그것을 뭐 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가만히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과 이 말을 섞었다?
이거는요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사마리아인은요 이건 뭐 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왜냐? 이방인이 아수르의 피가 뒤섞여 있는 혈통적으로 아주 더럽혀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찾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 가는 길이 짧은 길이 있어요. 근데 굳이 꼭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 된대요. 왜냐?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하셨습니까?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먹고 듣고 걷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만 먹어서는 안 돼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먹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심에 따라 뭐예요? 걷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기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함 받는 먹고 듣고 걷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중심으로 되어진 그 교회의 몸은 먹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걷는 것 따로, 그냥 하나만 집중하지, 이런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의 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몸으로 먹고 듣고 걷는 교회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 다양한 은사들로 하여금 그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요 이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간 겁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반드시 연합된 각 지체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먹고 듣고 걷는 하나의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도요 어떻게 먹냐? 자기 기준대로 마음대로 먹어버립니다. 믿는 것 따로, 안 믿는 것 따로 이렇게 나눠서요.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떠들어댑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매주마다 들어요. 말씀을 매주마다 먹습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어요. 행함 없는 걸음, 순종 없는 걸음이 지금 어디에 지금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거 시작됐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들로 충만했어요. 부러운 일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성도들이요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래요. 에이구 그것도 은사냐? 나를 본받아. 내가 가진 은사를 본받아. 서로 경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에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납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삿대질하면서 갈등의 기류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받은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첫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니까 탑 3한테는 우리가 순종적이어야 되는구나. 중요한 그 직분의 순서를 지금 열거하고 있구나, 지금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내 사도가 최고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에 교사다.
장로교회 최고는 장로고 그 다음에 목사고 그리고 권사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요 가지 마십시오. 이건 사탄 교회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개 교회 딱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고 목사가 떠오르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 교회 아마 아무개 목사가 세운 교회야, 아무개 목사가 부흥시킨 교회야.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최고라고요? 선지자가 최고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세 직분, 첫 번째, 두 번째, 셋째로 나눈 것은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도다,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시간적 우선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유치한, 좀 어떻게 높은 말인데요. 시간적 유선성이 뭐냐?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지금 아볼로가 지금 바울 다음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쌀딸이 없도되,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도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제일 먼저 심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하게도요, 바울이 심은 그 다음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심는 자가 있어요. 개청 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개청 멤버를 이어서 물을 주는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아무 쌀땅말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쌀땅말이 없어요. 왜냐? 성장하지 못하면요, 심어봤자 뭐합니까? 물 줘봤자 뭐합니까? 이 교회 100년 된 교회야. 그러면 뭐하냐고요. 지금 관광교회가 돼버렸는데요. 유럽에 지금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다 심었고 물 줬어요. 근데 지금 관광도시라니까요. 아니면 술집으로 바뀐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으면 뭐합니까? 물을 주면 뭐합니까? 성장이 없는데요. 성장 없이 심고 물을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자라나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안수지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주는 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그 원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가장 기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존재하냐? 권위주의가 존재하고, 교회주의가 존재하고, 교권주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물을 주었다고 해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자랑하는 목사,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31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리고 내가 또한 뭐합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보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냐? 분명 사도 바울은 첫째 직분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렇게 나눈 것은 무슨 중요한 직분을 나눈 것이 아니라 시간적 우선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큰 은사를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질문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좋은 길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각기 다른 그 은사들로 충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모든 은사는 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막 그냥 돌을 닦았더니, 산에 가서 돌을 닦았더니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하는 은사와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은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께로부터 각자가 구별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구별되어 받은 은사예요. 누구로부터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차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이길 바라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치하게도 어떤 은사가 더 높은지 그것을 스스로 따져가면서 성령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받은 그 은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차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심각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슴이 아프냐?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요? 왜 돈을 좋아할까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도 있지만요. 왜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을 좋아합니까? 왜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 차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다른 케이스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돈과 출세와 성공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와 너를 차별을 합니다. 세상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요,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차별합니다. 남자와 여자 요즘에 너무 심합니다. 차별해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더 코로나 이후로부터 더 갈라졌습니다. 출신 학교요, 출신 지역이요, 더 계속해서 차별해요. 세상 이꼴을 차별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차별하는데, 아유, 이 더러운 세상 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만연한 차별을 없애고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을 없애야죠.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힘써야죠. 더욱이 차별하는 세상과 담대하게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공부해야 돼요. 저 학교 안 다니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책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만연한 이 차별을 없애고자 우리가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은사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큰 은사를 구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하시는 좋은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가는 그 삶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구별된, 거룩한 그 구별된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레위기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야 돼요. 구별된 삶으로 시작이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차별이 아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차별합니다. 정죄합니다.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차별을 해요. 무엇이 현상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몰라요. 구별할 줄 아는 그 눈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유한 목사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먹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올바른 분별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큰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뭡니까? 좋은 길을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 다음 장이 어느 장입니까? 13장입니다. 여러분들 13장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13장을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13장에 사랑을 강조했는지, 왜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을 강조하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좋은 길을 만들어 가라면서, 그렇다면 큰 은사가 뭐합니까? 예를 들어 뭡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생각한 큰 은사는 이거다. 바로 사랑이다. 바로 사랑이다. 차별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사랑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어디로부터요? 사랑으로부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구나. 이럴 때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비밀을 깨달아 사랑으로 먹고 듣고 걷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